시간 축복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다시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게 된 은혜가 너무나 크고 아름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 사태에서 이 세상을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떠난 사람이 마치 얼마만큼 많은가 하면은 서울 시민 전체 인구의 2배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확률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차게 건강하게 이처럼 청청하게 자라서 살아서 함께 만나서 오늘 어버이 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원의 어버이들이 이제 주님 부르심을 받고 한 분씩 한 분씩 소천을 당하고 계십니다. 정말 생각하고 해보면 마음이 섭섭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지만은 당장 저희 어머니만 해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의 사랑을 받고 회원 성도의 기도를 받고 건재하셨는데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천국으로 가셨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불적하고 떠난지 모릅니다. 사실상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설교를 부탁받고 한편으로는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겠다는 싶은 생각으로 사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쩌나 제 마음에 좀 영적인 통증이 밀려오고 또 몸도 쇠약해지는 것 같고 기운이 싹 빠졌는데 정말 이 코로나 걸렸나 싶을 정도로 몸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뿐만 아니고 제 동생들도 온 형제들이 같이 그런 현상에 빠지더라고요. 차라리 열심히 효행로를 돌아다니면서 봉사하고 섬길 때는 그럴 줄 몰랐는데 얼마나 마음이 처절하고 외롭고 물론 시원한 면도 있습니다. 개운한 면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 반대적인 마음이 주눅 들리게 해서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 하나님, 주의 종의 심정을 주님이 아시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이 자리에 기었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니 놀랍고도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종의 마음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요약 총정리해서 엑기스만 오늘 우리 회원 성도에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루는 아들 병아리와 아빠 장딸이 서로 오손도손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벼슬이 없어? 벼슬이 있어. 다른 동물들은 보니까 벼슬이 없는데 우리는 아빠도 있고 나도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웬 그런 거야? 벼슬이 왜 있어? 물었습니다. 아빠가 아주 큰 소리로 빵 외쳐 말합니다. 그건 말이야 아무에게도 없어.
우리 닭들에게만 있는 것인데 적들에게 우리의 위엄과 우리의 놀라운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야 얼마나 멋있고 찬란해. 아무에게도 없어. 우리에게만 있어. 그럼 아빠, 우리의 주둥이는 왜 뾰족하고 날카로워요? 주둥이가 아니란다. 불이야, 불이. 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으로 다른 짐승들을, 적들을 제압하는 거야. 우리의 불의로 우리의 먹이를 쪼아먹고 또 나쁜 짐승들이 우리를 해치면 불의로 쪼아서 물리쳐버리는 거야.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아빠, 그런데요, 그러면 왜 우리 목소리는 이렇게 크고 우렁차요? 물었습니다. 아빠가 그건 모르니? 내가 한번 새벽에 꽃기어 걷고 하면 온 동네가 다 잠에서 깨어나. 내가 꽃기어 걷고 하면 온 하늘을 진동시켜서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새벽을 맞이해서 일어나서 일을 하게 돼. 내가 새벽을 알리는 나팔수야. 우리가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단다. 자랑스럽지 했습니다. 적들의 기선을 제압한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이 아들 병아리에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근데 한참 생각에 잠겼던 이 병아리가 시무룩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왜 그래? 우리 아들 병아리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그러니 아가야?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아기 병아리가 아빠한테 물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을 가진 우리가 지금 닭장 안에서 뭐하고 있는 거죠? 아빠 닭의 마음이 찢어진 듯 아팠습니다. 아들 병아리가 물어볼 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불의를 가지고 그런 과함을 지르면서 새벽을 깨우고 또 그렇게 힘차게 벼슬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령하지만은 막상 닭장 안에 갇혀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들 병아리 녀석한테 부끄럽고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무룩해왔던 했던 그 아빠의 심정이 누구의 마음인 줄 아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온 천지가 움직이고 무한 리필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저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종을 가지고 살면서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함께 살면서 무한 리필을 하면서 살다가 장차 영광의 주님이 오실 때 나를 불러가실 저 미래의 여호와 일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어찌 현실을 볼 때 이렇게도 힘이 없고 이렇게도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는지 솔직하게 이렇게 저에게 질문해 왔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질문 앞에 아무런 답변을 해야 되지 못하고 마음에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긴 그 고심 끝에 나온 열매가 오늘 축복의 뿌리라는 이 설교입니다. 저의 그 고민과 그 갈등 속에서 왜 다른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도 떵떵거리면서 내노롭게 정말 멋있는 고대 궁궐 같은 주택에, 자동차에, 평소에 수많은 가족들과 함께 참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듯한데 설사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초라해 보고 얼마나 참 힘들어 보이는지 마음이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박국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탄원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너가 축복의 뿌리야. 회원교회가 축복의 교회야. 회원 성도가 축복의 뿌리야. 축복의 뿌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도대체 너는? 축복의 뿌리인 줄도 모르고 축복의 뿌리의 역할도 하지 못한 채 기죽어서 떨며 쫄며 의기소침하게 앉아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축복의 뿌리를 마음속에서 성경 말씀을 찾아내어 찾아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축복의 뿌리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축복의 뿌리란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였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의 뿌리라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재확인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유명한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해주신 말씀인데 너는 장차 축복의 씨앗이 자라나서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복이 된다 이 말은 축복의 근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의 원천이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로 치면 원천이요. 또 나무로 치면 뿌리가 되는 역할이 축복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몰랐던 말씀을 깨닫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는 말씀인데 재확인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복이 될지라고 미래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이 아닙니까? 이삭이 나중에 야곱을 낳고 야곱과 에스가 다 둘 자식이 다 씨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예언의 씨는 이삭을 통해서 주신 작은 아들이었지만은 장자권을 받은 야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다른 아들에게 간 게 아니고 유다에게 갑니다. 하필이면 유다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윤리와 세상의 도덕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좀 초과적인 데가 있고 비윤리적인 데도 있지만 초윤리적입니다. 초과학적이고 초도덕적입니다. 초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라룻바를 거쳐서 다라룻바가 누군지 아시죠?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 여인들을 한 사람도 빠지면 예수님이 안 나오십니다. 다 그런 참 부끄러운 족보같이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다 거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중에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오기 전에도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데 보오이다가 나오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축복의 뿌리에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우리 예수님이 나오시게 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 또 거기도 야곱의 아들 요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나오셨는데 물론 육신의 어떤 피를 통해서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족보상에 그렇게 요셉의 그 족보를 통해서 혈통이 아니고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앗으로 후손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축복의 뿌리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축복의 뿌리인데 그 축복의 뿌리가 오늘날 무엇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 왔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몸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축복의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섬기는 회영교회가 우리의 축복의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으로 크게 외쳐보십시오. 우리 회영교회가 살아가는 주님의 몸 되신
축복의 뿌리이다 하고 마음속으로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피로 세우시고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가, 그 중에 우리 회영교회가, 우리들에게 있어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축복의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가 바로 축복의 뿌리입니다. 우리 회영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섬기는 회영교회가 축복의 뿌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주의 몸된 회영교회의 뿌리, 그런데 그 교회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지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몸입니다. 팔이요, 손이요, 발가락이요, 또 몸이요, 온 지체가 되는데, 이 지체가 지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회원교회 지교회는 바로 회원 성도의 가정들입니다. 교회와 같은 가정, 가정과 같은 교회, 이것이 우리 회원교회의 아름다운 슬로건이요 모토가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우리 회원교회 모든 각 가정이 작은 회원교회 지교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교회가 부흥됨으로 말미암아 전체 회원교회 본교회가 더욱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이 바로 회원교회 지교회인데, 가정마다 또 뿌리가 있습니다. 가족의 구성원 중에 뿌리가 누굽니까?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이죠. 어버이가 바로 가정의 대들보요, 가정의 뿌리입니다. 우리 회원 가정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조소망 집사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따로 예배를 드리시겠지만은 회원의 뿌리입니다. 회원의 어버이입니다. 자주 뵙지 못해도 전화로나 아니면 기도로서 늘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길 바랍니다. 용기와 새 힘이 넘치도록 격려해드리길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숱한 인고의 세월을 충성으로 일궈내 오신 우리 신인수 장로님이 회영교회의 귀한 어버이요 축복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고 늘 기도로서 표현을 해주시고 또 마음으로, 말로, 축복으로 늘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엊그제 전에 해보니까 지금도 부산 요양원에서 외롭게 고군분 타고 계시는 우리 최진희 전사님이 축복의 어머니요 축복의 뿌리입니다. 축복의 뿌리를 자주 얼굴로 못 배운다고 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기도로서 우리 회원 성도의 기도를 머금고 외롭지 않고 튼튼하게 건재하게 생활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박옥순 권사님이 우리 회원교회 축복의 어머니요 연로하신 분 중에서 아름다운 축복의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어젓하게 건재하게 계신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우리 김계월 권사님이 축복의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용자 권사님이 축복의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이 오래오래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영광스럽게 맞이할 때까지 오래오래 회원교회 부흥되고 발전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축복의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길 바랍니다. 모든 우리 회원에 연로하신 모든 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특별히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제가 참 마음이 굉장히 참 공감이 되어지고 정말 참 처근할 정도로 마음이 안타까운 분이 바로 이 가장 어려운 시절에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성준 목사님이십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한 권사나 집사나 교사나 찬양대원이나 아니면 장로의 어떤 직분을 맡아서도 얼마나 힘들고 참 감당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담임 목사님으로서 영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는 목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무겁고 괴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원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목회해 주시는 우리 이성준 목사님 네 분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격려의 축복의 박수를 보내드리길 바랍니다. 또 우리 외로울 때, 힘들 때, 정말 재정적으로 모든 면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당회원으로서 우리 육창신 장로님, 또 내조하시는 우리 한용순 권사님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참 괴로우시겠습니까? 정말 사람 같은 이상, 사람이면 피하고 싶고 도망쳐버리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시험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얼마나 들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억제하고 믿음으로 충성해서 끝까지 한 길로 주님 영광 위에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힘겹고 얼마나 괴로우시겠으며, 그러나 여러분과 기도가,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의 사랑이 힘을 합쳐서 회원교회 당회원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붙여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더 뼈저리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정말 참 간절하게 더 요청하는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가장 힘든 직분이 뭔 줄 아시죠? 재정을 맡은 분입니다. 수입이 많이 있고 쓸 것이 얼마 안 되고 정말 들어오는 금액이 많을 때는 재정 출입하기, 그 기록하기도 쉽고 헤아리기도 쉽고 또 지출하기도 쉽고 경영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시겠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마음이 참 아프고 너무 참 마음이 견딜 수 없어요. 제가 마음속에 꼭 드려야 될 금액인 줄 알면서도 드리지 못하는 그 심정이 오죽히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무겁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피해버리고 싶고 차라리 그만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찌 안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주님이 감당하시는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준 구레노 시몬처럼 나도 이 귀한 사명을, 주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감당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성하면서 섬기고 계실 우리 재정부장 황신조 집사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성도와 함께 기도로 축복으로 응원드립니다. 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코로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겨울이 있으면 봄이 있고 봄이 있으면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오면 또 풍성한 결실의 가을이 옵니다. 이전의 영광이 낮은 영광보다 크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회원교회 재정을 어려운 시기에 맡고 계시는 우리 재정부장 되시는 우리 황신조 집사님, 지금 재정부장하고 계시죠? 맞습니까? 네,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소리 내어서 축복의 격려 박수를 한번 공식적인 박수를 보냅시다. 다 같이 할렐루야.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회원교는 부활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납니다. 힘을 합쳐서 함께 용기를 내고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바로, 또 교회의 지교인 가정이 바로, 가정의 어버이가 바로, 또 형제 자매가, 우리 가족들이 바로 축복의 뿌리입니다. 그 중에 가장 구성 요소인 나 자신이, 가족의 한 구성원인 내 자신이 바로 축복의 뿌리입니다. 축복의 뿌리를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도 함께 주님을 섬기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충성하는 이상 가정은 결코 분산되지 않습니다. 한대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모이게 되듯이 부모들은 자식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은 있어도 자녀에게는 부모는 없습니다. 의미심장한 소리를 오늘 합니다. 함께요 기도로 성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무슨 말씀으로 원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아시니까 그대로 길러드리시고 오늘 이 설교 내용도 아빠 엄마한테 일러 바치세요. 아시겠습니까? 어느 주 선우 알겠죠? 저는 이 세 친구를 축복의 삼종사로 부르는데 언지선으로 외웁니다. 언지선,
은우, 지우, 선우, 언지선입니다. 여러분, 언지선이를 통해서 정말 김영주 집사님과 또 이미정 집사님도 함께 주님의 영광을 한 곳에서 축복의 뿌린 회영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인 이 자기 자신의 생명이 바로 얼마나 귀한 축복의 뿌리인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이죠.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우리의 소중한 축복의 뿌리인가를,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뿌리인가를 아실 겁니다. 마음을 못 지키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몸이 튼튼하고 건강해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되죠. 마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생각 없는 마음이 있을 수 없죠. 생각이 마음의 요소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을 결정하게 되죠.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생각으로 가족끼리 뭉치며 서로 돕고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7살는 아들과 5살짜리 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등산 간다고 아들과 딸을 데리고 산으로 가다가 그만 가는 도중에 자동차 사고를 만나가지고 아들이 그만 부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을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수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응급수술을 받던 중에 피가 필요했는데 아들과 똑같은 혈액형을 가진 수혈을 할 수 있는 가족이 누군가 하면 여동생 꼬마 아이였습니다. 다급한 아빠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얘야, 너 오빠가 지금 큰일 났어. 피가 모자라서 지금 안 돼. 큰일 날 뻔했어. 너가 피를 좀 오빠한테 줄 수 있겠니? 너의 피와 오빠 피가 같단다. 너의 피를 좀 오빠에게 줄 수 있겠니? 물었더니 딸아이는 이 질문에 잠시 동안 뭘 생각하든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허락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에 의사가 대성공이라고 아주 기뻐하면서 아빠한테 말을 하니까 아빠가 딸한테 말합니다. 와, 네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그 소리를 들었던 딸아이는 그냥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아빠의 말을 들은 딸이 낮은 소리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와, 정말 기뻐요. 그런데 아빠, 나는 언제 죽지요? 네가 왜 죽다니? 네가 왜 죽어? 아빠, 피를 뽑아주면 죽잖아요. 자기는 피를 뽑아 주었으니까 자기가 죽는 줄 알고 언제 죽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잠시 숙연한 침묵이 흐른 뒤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너는 네가 죽을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뽑아 주었다는 말이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오빠를 사랑하니까요. 오빠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오빠에게 피를 뽑아 주었는데 오빠가 살게 됐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나는 이제 죽어도 좋아요. 내가 언제 죽어요? 그렇습니다. 안 죽는단다. 이걸 수혈이라고 하는데 안 죽는단다. 그 아이 여동생의 그 지극한 오빠를 향한 사랑의 정성이 정말 얼마나 갸륵해 보입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서로 부부간에, 서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형제 자매끼리
나누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그런 우리 가족의 사랑으로, 그런 우리 성도의 사랑으로 함께 축복의 뿌리를 잘 든든히 세워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생각이 중요한데, 생각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생각이 있더라고요. 지나간 날 과거를 추억하면서 돌이켜 생각하는 회상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많으면 회상을 많이 한답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지나간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겁니다. 자기가 잘했던 생각은 다 기억나는데 못했던 생각은 잘 잊어버리고 맙니다. 또한 현재 생각을 상상해 보는 것은 그것을 뭐라고 그럴까? 명상이라고 하죠. 명상. 지금 명상, 현재 생각을 하는 것, 명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모르겠지만은 예상해서 상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회상, 명상, 예상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뇌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상하는 것이랍니다. 요즘 텔레비를 보면 깻잎 논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깻잎 논쟁. 그 얘기를 좀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깻잎 논쟁의 포커스는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깻잎을 떼주려고 노력하면 머리 안에 뇌세포가 수많은 작동 운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손가락 끝으로 깻잎만 떼어주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뇌세포가 온전히 발휘를 하고 발동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뇌가 주장해가지고 신체 동작 하나하나를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 반대로 행동 심리학자들은 거꾸로 생각해서 뇌는 가만히 있는데 손으로 아니면 발로 행동으로 행위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어서 움직이면 머리가 똑같이 그대로 작동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러 정신과 치료도 이 거꾸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정신을 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서로 원인과 결과를 합니다. 어느 것이 딱 일방적으로만 통하는 게 아니고 뇌가 온몸을 움직일 수도 있고 온몸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뇌가 작동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하지도 않은데도 기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한 일이 없는데도 무조건 하하하하 막 웃고 이러면 내가 우리 주인이 아주 기쁜 일이 있는가 봐, 행복한 일이 있는가 봐, 뇌가 완전히 행복 요소를, 행복 엔돌핀을, 행복 다이돌핀을 막 뿌린답니다. 그래서 억지로도 웃으면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요절복통, 기절복통 하면서 저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생각했는데 저 혼자 화장실에 가면 혼자서 그냥 활짝 웃고 만면의 미소를 먹고 웃습니다. 우리 집사람 모릅니다. 혼자서 막 웃고 막 박수도 치면서 이렇게 웃습니다. 물론 매일 그렇게 할 때가 없지만은 그래 해보면 뭐 어깨 쭉지가 축 처질 정도로 힘이 쫙 빠지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의 일종의 하나의 그 요소도 됩니다. 건강의 방법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현실과 다른 생각이지만 엉뚱하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면 막 보이는 것으로 막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억지로. 정말 이론적으로 안 맞지만은 과학적으로 안 맞지 않지만은 그래도 내 머리에 뇌 세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생각을 억지로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우벌을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여기고 우기고 뻐기자 이러면 역시 뇌가 움직이신다고 그러죠. 그 절대로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낸 그 말이 아닙니다. 다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만일 참 우리 예를 들면 제가 유명한 분 같으면 부흥사 같으면 이런 말하면 상당히 뭐 적어가지고 야단일 텐데 책에도 나오고 좀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 좀 이러는데 제가 말하는 거니까 그냥 예사롭게 농담처럼 지나버립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호와하십시오. 여기고 우기고 뻐기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로 우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뻐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상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축복의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뿌리를 잘 보살피고 물을 주고 가꾸면 뿌리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마침내 그 씨가 나오죠. 그 씨가 나와서 온 누리에 씨가 막 30배, 60배, 100배로 막 번집니다. 번창이 됩니다.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겨자씨 하늘에도 수많은 새들이 나무에 깃들일 만큼 큰 겨자 나무가 될 요소가 겨자씨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으면 된다고 하면 심으면 안 심고 그냥 봉지에 넣어두면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땅에 하나님의 밭에 심으면 겨자 나무가 되어 모든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공중에 기다리는 가지에 기다린데 된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고 하물며 축복의 뿌리 안에 얼마나 많은 신령하고도 신비한 놀라운 기적 같은 그 축복의 알맹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뿌리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뿌리입니다. 뿌리가 되라고 말하면 뿌리가 되라고 하는 말씀인 줄 알고 또 축복 뿌리가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력하지 마십시오. 축복이 이미 뿌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꽃을 피우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씨앗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씨앗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행교회 온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한 모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축복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얼마나 놀라운 위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몇 시죠? 12시 10분인데 상상의 위력은 제가 오늘 숙제로 다음으로 미루어야 되겠습니다. 그거 하면 너무너무 시간이 오늘 또 많이 걸리고 그래서 오늘 축복의 상상은 하는 방법을 무엇을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주 재밌게 여름에 휴가 가시죠. 그때 제가 와서 축복의 상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제로 남겨놓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고대 물건의 가치를 가리는 TV 프로그램 진품명품이라는 그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나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오랫동안에 집안에 가져왔던 그 유서 깊은 골동품을 가져와 가지고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고대 어떤 아주 옛날 고고학자들이 다 나와 가지고 이제 그 물건을 감정하는 겁니다. 감정해 가지고 이거 얼마짜리입니다. 무엇입니다. 하고 이제 가치를 판단해 주는 이제 심사위원들이 따로 있겠죠. 그거는 어떤 남자가 자기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보물이라고 하면서 문서라고 하면서 들고 나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아주 우쭐하고 기분이 우쭐해가지고 이제 오늘 정말 오늘 참 대단한 보물을 오늘 좀 확인을 하겠다 싶어가지고 딱 이제 제출했습니다. 그때 이제 심사위원들이 깊이 연구를 하고 돋보기를 가지고 한참 이렇게 분석하고 다 조사해 봤습니다. 나와서 하는 말이 묵묵부답입니다. 유구무원입니다. 말을 못해요. 너무 가져온 사람이 기대를 걸고 왔는데 차마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초급해가지고 심사위원님 도대체 어떻길래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그렇게 놀라고 말씀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노예 문서랍니다. 노예 문서.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겨봤던 그 진품 명품이 알고 보니까 노예 문서라 그 말입니다. 대대로 집안이 노예 후손이라 그 말입니다. 자기가 노예 후손이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망신스러웠겠습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노예 문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노예 문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대헌장, 축복의 마그나 칼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마그나 칼타 대헌장 들었죠? 축복의 마그나 칼타가 오늘 축복의 뿌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예언이 바로 내 씨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는데 내 씨가 누굽니까? 바로 이삭을 통해 주실 그 놀라운 후대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바로 축복의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회영교회가 축복의 뿌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고 주의 몸된 회영교회 지교회인 우리 각 가정들이 축복의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의 모든 구성원인 부모가 축복의 뿌리일 뿐 아니라 형제자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자기 자신의 생명이 바로 축복의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험악하게 다루지 마시고 함부로 다루지 마시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말 아끼고 보살피고 존귀하고 고귀하게 보배같이 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표현이지만은 한번 여러분 가슴을 한번 안아보십시오. 이 시간 손으로 한번 안아보십시오. 정말 축복의 보물인 너야 누구누구야 너는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죠. 너는 정말 소중하고 진귀한 보배 중에 보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에 신앙생활 해오느라고 수고했어. 잘했어. 회영교회 귀한 권사로서 집사로서 재정부장으로서 회계로서 개수요원으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수고 많았어. 잘하고 있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낙심하면 안 돼. 내가 너를 칭찬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주고 있지만 앞으로 큰 복을 더 줄 거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한번 토닥토닥 한번 안아주세요. 잘했어. 괜찮아 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못 살게 굴지 마십시오. 자기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착고에 채우고 자기를 너무 가두지 마십시오.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혼을 너무 율법에 너무 윤리에 너무 도덕 기준에 갖추어 가지고 조만한 무슨 딱 걸려도 이걸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입으로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괜찮다. 봐 넘겨주십시오. 자식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좀 잘못해도 좀 괜찮아 잘했어 앞으로 잘 될 거야 실수해도 괜찮아 하고 좀 넘겨주십시오. 좀 후이되어 흔들어 넘쳐 안겨서 좀 돌려주십시오. 말로 말입니다. 말로 좀 부드럽게 너그럽게 좀 이렇게 좀 여유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무슨 티끌만한 자르고 있어도 얼마나 큰 음성으로 합니까? 목함질이 하나 내려온 걸 뭐 완전히 천지 폭탄 터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냥 주워가지고 그냥 잘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뭔가 모르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조만한 무슨 일이 있으면 실수가 있으면 그걸 다 먼저 본 사람이 시시시시 하면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시시시 하면서 그도들 가져다가 아버지 하체 덮어주고 아무도 말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아빠 술 마셨어 그랬던 사람 어찌 될 줄 아시죠? 뒤로 숨겨서 겉옷을 펴가지고 덮어준 두 사람은 어찌 된 줄 아시죠? 온 세계 인류가 흑인, 백인, 황인으로 구분되는데 누가 어떤 민족이 복을 받고 어떤 민족이 그 반대를 받았는지 아시죠? 그 원인이 간단한 겁니다. 숨기느냐 펼치느냐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숨길래요 펼칠래요? 좋은 것은 숨겨되지 않고 펼쳐되지만 나쁜 것은 나쁜 점은 허물은 잘못은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가족끼리 온 우리 성도끼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정의 달을 정말 축복의 뿌리를 튼튼히 세워서 축복의 꽃이 활짝 피고 축복의 열매가 많이 맺혀서 마침내 열매가 떨어진 자리에 씨가 온 사방에 펼쳐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축복의 뿌리인 회영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상상에 대한 것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한번 무슨 말씀을 상상하라는지 상상해 보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저는 물러갑니다.